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제67편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벌써 날씨가 이제 싸늘하다 못해 아침 저녁으로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저희 예배당도 이래 주일날 미리 좀 따뜻하게 안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좀 추운 느낌이 들겠다라고 싶더라고요. 저도 싸늘하게 느껴지니까요. 참 날씨가 변덕스럽죠. 변덕스러워 보인 것 같은데 정확해요. 정말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날이 와요. 네. 시원한 날이 오면 추운 날이 와요. 아무리 추워도 따뜻한 날은 와요. 여러분이 이 섭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가능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자연도 지키는데 여러분은요, 나는요, 여러분 자신을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사랑하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실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여름일 때고, 어떤 사람에게는 겨울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봄일 거고, 어떤 사람에게 가을처럼 느껴질 텐데요, 그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복인데, 그걸 믿지 못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불안일 거예요. 한편에서 보면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동력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요, 불안이 심하면 그 불안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불안할 때마다 주님 의지해서 그 불안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삼으셔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좀 아쉬운 건 우리 기도할 시간이 많지를 못해서, 예전 같으면 좀 밤새 기도도 하고, 예전에 저희가 부흥회에 참석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부흥회 마치면 기본이 12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12시면 뭐가 있었냐면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이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오고 가지도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은혜 받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습관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더라고요.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시고 또 아침 예배하시고 또 저녁 예배하시고, 어떻게 사셨나 할 정도로 정말 기도로 사셨던 것 같아요. 기도로 이 한국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저도 아쉬웠던 게 말씀 집회다 보니까 말씀만 듣고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는 뭘로 남은 거예요? 숙제. 여러분, 우리 학생 된 기분이 좀 돼봅시다. 그러면 숙제는 다 안 좋아하는 거니까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숙제가 남은 게 있어요. 말씀이 들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가 남았죠. 그러면 이제 숙제를 해야죠. 그럼 우리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기도하려면 남았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누가 복을 받냐?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기도의 방향성, 뭘 위해 우리가 기도할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네 분이 오셔서 설교했지만 정말 동일하게 같은 방향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민족을 향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들을 저는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고 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시편 67편 말씀이 저희가 부흥회와 저녁엔 부흥회였지만 낮에는, 새벽에는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그 말씀 중에 시편 67편의 말씀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1절부터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제가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저는 말씀의 그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제목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민족을 위해 찬송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뭘 위해 기도하지? 자, 저의 기도의 간절한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잘 되면 우리만 좋은 거냐? 저희 기도의 간절한 기도가 그건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저는 제 기도 제목을 좀 살펴보면, 저희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이야기인데,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저희 기도 제목에는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제가 기도를 하면 100을 기도한다 그러면 저희 가족에 대한 기도는 한 0.1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미안해요. 대부분은 저희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의 자리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시간만 아니라 다양한 시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는 시간을 참 좋아해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도 우리 성도들의 자리들을 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우리 교인들이요, 주일날 예배에 앉아있는 자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끔 성경책에 놓여있는 거 보면 누구 건지 알아요. 그 자리에 성경책을 놓고 가시면서, 그래서 저는 걱정도 되죠. 집에 가서는 안 읽는 건가 하시는데, 아마 집에 가도 성경에 있으시는 거죠? 네, 안심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어느 자리에 놓여 있는가를 보면 그 성경이 누구 성도의 성경인지 제가 대극은 알아요. 이 자리가 이제 대부분 앉는 자리가 비슷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자리를 앉고 기도를 하죠.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리고 그 끝이 뭘까 하면, 잘못하면 그것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요? 그걸 통해 내가 영광 받으려는 착각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기도의 초점 앞에 놓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시편의 기자는 정확하게 그의 기도의 목적이 정확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요, 그가 목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그 먼저 그의 1절에 고백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기도해요. 복과 은혜, 얼굴빛을 구해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6절과 7절에는 또 이렇게 구해요. 땅에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복이에요. 그리고 찬송과 경외예요. 그런데 먼저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해요. 그렇다면 모든 민족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를 원치 않으세요. 때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기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걸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 정확한 목적이 있고 그걸 바라보며 그걸 위해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더 하나님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돈도 많이 버세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선하게 사용돼야 되거든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면 복인데, 그게 나를 위해 쓰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나쁜 게 아니고요, 복이 나쁜 게 아닌데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건 기복신앙이지, 그걸 구하는 건 잘못됐지. 아니요. 왜 그걸 구하냐는 것,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왜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가 가운데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목적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할렐루야. 그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결국 누가 복을 받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의 통로가 되니까.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니까.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저는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제 마이크하고 스피커는 뭐예요? 얘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능력이 없어요. 전파할 능력만 있지만 얘는 말할 능력이 없어요. 누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해야 스피커가 소리를 내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동일하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굴 위한 기도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 목사를 위한 기도예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복이 누구에 대한 복이에요? 결국 여러분을 위한 복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스피커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스피커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자 되고 싶어 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해보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단은 유혹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결국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결국 누가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는. 그럼 결국 하나님은 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있어요? 나와. 근데 뭐 해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할 이유가 뭘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수기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니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추천하는 말씀이 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이 되도록요. 자, 이제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구죠. 여러분들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를 못 만나요. 만날 일이 없어요. 대부분 잘 못 만나요. 그럼 누가 만나요? 여러분이 만나죠. 여러분이 만나요.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이 목사예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요, 세상에서의 빛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를 좀 감추고 봤는데, 이 넥타이 핀이에요. 넥타이 핀을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빛이 막 눈에 비치죠? 네, 비치죠? 네. 자, 넥타이 핀이 빛이 있나요? 아니면 넥타이 핀이 비춰주는 건가요? 얜 힘이 없어요. 얘의 역할은 뭐예요? 온전히 비춰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민족을 향해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굴 통해 보냐? 여러분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정확한 우리가 은혜와 복과 그 얼굴빛이 하나님께 비추어주는 그 비춤을 받고 그 다음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정해져 있죠.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목사가 나가서 전도를 못해요. 해봤자 주변 사람들 전도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보세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알려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스피커로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저한테 은혜가 있고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출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정확하죠.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아는 걸로 끝나면 되나요? 아니죠. 그들이 구원받도록,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천국 백성 되도록. 여러분 천국 사모하십니까? 진짜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자 오늘 저녁에 나와 천국 가자 그러면 아멘 하실래요? 우리 권사님이 좀 이따가 우리 손주들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갈게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지금은 아니죠. 결혼은 해보고 가야죠. 결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서 말이에요. 애 키우는 건 얼마나 힘든지 모르면서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자기의 이 땅 안에 소원을 두고 이 땅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요, 천국이 더 좋아요. 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좀 묻는다면, 목사님, 천국 갈래요? 여기 살래요? 하면 전 천국 가고 싶어요. 진짜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 천국 가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당신 혼자 가고 좋다고 가버리면 난 어떻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지. 근데요, 이 땅에 대한 미련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절망에 살아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천국 더 좋죠. 천국 가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천국 더 좋아요. 천국 그거 알아요. 근데도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있잖아. 이 땅에 살아가셨던 이유가 있잖아. 30년을 기다리셨던 이유가 있잖아.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인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다 죽어서 천국 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 우리 됩시다. 우리가 이걸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기쁨이 있잖아. 그러므로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건 주님을 더 알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거냐? 먼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단순히 얘들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잘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평안함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셨다면, 그 가족들과 자녀들을 맡기셨다면 그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인 천국 같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이제 표를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거 할 거거든요. 그럼 뭐 하겠을까요? 품어서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목사님 부흥 좀 시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나가서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와봤자 얼마나 데리고 오겠어요. 근데요, 여러분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저도 전도할 거예요. 근데요,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이 영혼 구원 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기도할 거냐? 저는 그 언제 기도할 거냐 할 때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려고요. 자, 우리가 하루에 식사 3번 하시죠? 네. 안 드세요? 하루에 식사 3번 하시죠? 뭐 2번 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뭐 차라도 드시잖아요. 그럼 자, 음식을 드시거나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식사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이 가정에서 식사하신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직장이나 식당에서 기도하신다면 그곳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식사의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할 때 식사 기도 때 영혼 구원의 기도를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하냐? 출근이나 학교를 가면 출근 딱 한 다음에 그 책상에 딱 앉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곳에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공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시험도 찾아올 거예요. 기도하는데 얄밉게 구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가끔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러 올 때 초창기 제가 아직 어렸을 때는요, 희한하게 설교하러 가기 전이면 아내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예민해지거든, 제가요. 서로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내도 별로 그런 뜻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괜히 내 마음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 가끔 막 화가 날라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오셔서 한 번은 하나님이 그분을 대언하신 것 같아요. 설교하기 전에 꼭 사모가 화나게 할 거야. 꼭 참어.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사단이 아니고 통해서 저를 건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어떻게 이걸 잘할까 했더니 본인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나에게 당해요. 그때 근데 이제 성숙하고 보니까 이게 사단의 시험이구나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제가 거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설교 전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저를 보호할 수도 알고 해요. 여러분이요,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사단이 유혹하고 공격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자, 그때는 따라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다. 가장 반항이 심할 때는요, 사단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영적으로 그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냥 반항할 때가 가장 복음이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공격해 오면 여러분을 막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저 예수 믿을 놈 좀 봐라. 예수 믿고 복 받을 놈 좀 봐라 하고 축복하세요. 놈은 빼고 예수 믿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축복해 보세요. 근데 놀랍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기도하냐? 출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 그 공간을 위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공간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하신다면 시간을 정해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다른 건 아멘 하다가 여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옆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정말 개척할 때 그러셨대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안 하면 주일날 예배할 때 서서 기도하라 그랬대요. 예배 드리라 그랬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떠났대요. 힘들어서. 근데 남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더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 위해? 결국 여러분이에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 복 다 누리잖아요.
근데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용되고 그 도구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 개 복 주실 거잖아요. 이 복 맛보잖아요. 결국 우리가 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복 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시간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만들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기도할 거냐? 저희가 이제 지금 여러분 의자에 보면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자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한 3년이 지나서 4년이 가까이 돼서 이걸 이제는 제가 이제 좀 뜯으려고 해요. 그리고 새롭게 기도 제목을 이름을 받으려고 해요. 이분들 중에 믿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안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우리가 기도를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좀 받고 우리가 내년 한 해는 대전을 품고 기도할 때 이렇게 동일하게 그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텐데 이제는 바꿔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는,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다면 진짜 저 꼴배기 지는 사람은 천국 같이 안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날 괴롭히니까. 저런 인간이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 어떤 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한테 마지막 인사했대요.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만나니까 참 좋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랬대요. 아이고 아니요, 간 곳이 달라. 간 곳이 다르대요.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간 곳이 같게 만듭시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가는 곳이 같게 만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자의 자리, 저희가 청소 중보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이 청소하면서 그 자리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기억하며 여러분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자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복 누리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기도는요, 사랑과 함께 가야 하거든요. 전도는 사랑과 함께 가야 되고요. 여러분, 축복의 말이 필요해요. 사랑의 말이 필요해요. 긍정적인 선포가 돼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평일날 놀러 와요. 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요, 애들이 막 시끄럽기도 해요. 가끔 여러분 평일날 오셔서 기도하시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았던 나를. 저는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왜? 너무 말썽을 많이 피워서. 그것도 고등학교 때. 제 인상이 너무 무서워서 다른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니까. 지금 저는 천사 같은 얼굴이죠. 아멘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인상이 무서워서 그랬대요. 근데요, 그럴 때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요, 저한테 한마디 했거든요. 잘 될 거야. 와, 큰 인물 되겠네. 그 말이요, 희한하게 믿어지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말이 저를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고 미운 사람이지만 여러분 축복의 말로 하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말로 선포해 줘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말이 기도가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될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복 받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선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긍정의 말로 선포해 주셔서 우리 이제
이 민족, 이 나라, 이 대전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복의 도구로 우리 사용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가사의 내용들을 좀 꼭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함께 고백하고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가사 중에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요, 주의 손발 되어 세상을 일으키는 것, 이 사명 회복합시다. 예수 믿고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을 비춰줄 사람이어야 돼요. 우린 능력 없어요. 그래,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 은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세상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하나님,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나가게 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고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 넣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따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춰지도록 하나님 빛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춰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전당을 덮을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홀로 높이 받아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하고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길 소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영혼들,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영혼들, 그 기도, 그 간절함 들어주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